종교가 처음에 어떻게 생성이 됐다고 그랬죠? 어떻게 종교가 만들어졌죠? 공포 이런 게 모여서. 그렇죠. 공포. 자연에 대한 공포죠. 자연의 어떤 공포들이 인간의 경외심과 함께 자연에 대한 공포심이 생성이 됐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에서 희망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에서 희망으로 넘어간 이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라는 게 나와요. 신화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것들, 거대한 자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느냐,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적으로 제우스의 아들 중에 헤라클레스의 12가지의 과제, 12가지의 과제를 다 완성한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화들을 가지고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내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아름다움, 그것들을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 예술품들을 보면 밀로의 비너스 같은 거, 파르테논 신전, 도리아시계. 이 파르테논이라는 거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 파르테논. 그러니까 아테네의 주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 미적인 아름다움. 근데 중세 때는 그런 미적인 아름다움이 많이 감소가 됐죠. 대신 그 자리를 인간의 대신 그러니까 신으로 중세는 다 포장이 된 사회고, 그렇게 이제 좀 바뀌어가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공포에서 희망으로 갖게 하는 신화로 그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신화가 종교의 전 단계라고 많이들 종교학적으로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신화가 종교. 김일성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주체사상은 종교예요. 우리가 종교가 일반 종교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종교들이 있는가 반면에 유사종교가 있어요. 유사종교. 어떤 게 유사종교가 있을까요? 나치즘. 네, 나치도 있고, 그리고 과학,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본주의, 뭐 다 돼. 주의라고 하는 건 다 돼요. 그리고 요거를 다 합친 게 바로 국가죠, 국가. 그러니까 지금의 신은 뭐냐면, 지금의 신은 국가가 최고의 신이에요. 국가가 사람을 징집하죠. 그래서 군사훈련도 시키죠. 나라를 쳐들어가게 해요. 돈도 있어. 과학도 있어. 국가가 다 관리를 해요. 의무와 봉사, 권리, 이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희생. 종교에는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는 곧 희생인데, 이 희생 제사가 뭐냐? 국가. 일본 애들 할복하고, 카미카제, 신풍이라고 하지. 카미카제. 신풍 들어봤어요? 어? 신풍 들어봤어요? 신풍. 이 신풍이라는 게 가미가 신이잖아. 가제, 풍, 바람. 신이다. 가제 입고 하면 감기에 걸리다. 가제가 또 감기란 뜻이 있어. 가제. 그 신의 바람을 불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몽골이 일본까지 쳐들어갔잖아요. 몽골하고 누구랑 쳐들어갔어요? 고려 연합군. 우리나라랑 같이 갔다. 우리나라가 이제 몽골 원나라 지배를 받았으니까. 네. 쳐들어갔는데 바다에서 신풍, 가미가제가 불어가지고 수장당했어. 다시 철수를 했어요. 뭐 배도 침몰당하고. 그게 가미가제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일본을. 가미가제.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2차 대전 때 배로 진격을 했잖아요. 그게 가미가제. 그렇게 희생,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에서 죽도록 뛰죠. 희생하죠. 국가가 신이 된 거, 유사종교. 그리고 대체 종교다 같은 것도 있어요. 대체 종교. 대체 종교는 뭐 쾌락이지. 이 국가 사실 여기 유사종교의 가장 큰 국가와 돈이에요. 자본.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본. 쾌락, 스포츠, 그리고 뭐 연극, 영화, 예술, 뭐 그리고 뭐 섹스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있죠. 쾌락을 추구하는 대체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가 유사 종교와 대체 종교가 지금 현대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가 옛날에는 신이 다였어. 서양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 여행을 갈 때도 유럽 여행 뭐 박물관이나 뭐 도서관이나 모든 건축이나 모든 것들을 기독교, 서양 기독교 신과 관련해서 그 지식을 알고서 가는 것과 모르고서 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보면 돼요. 유럽 역사. 옛날에 유럽 역사는 다 기독교 역사였으니까. 그것들을 중세 때까지 그리고 르네상스 때까지도 그랬어요. 인간의 어떤 그리스 로마의 어떤 예술들을 다시 복원하려고 했지만 역시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다가 18세기, 19세기 때 과학혁명이 계속 지속이 돼요. 과학, 자본, 산업혁명.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이 되고 산업을 유지하려면 자본이 발달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산업과 자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달했죠. 예. 산업도 좀 발달했죠. 예. 자본만 발달이 안 됐어, 우리나라. 얘기하자면 좀 긴데 아주 다 은행이 아주 저질, 도둑놈들이 많고 공적 해이예요. 도덕적 해이. 모럴 크라이시스예요. 이 자본. 우리나라 은행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뭐 외국계 자본들이 많고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요. 공적 자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10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을 IMF 이후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바로 한국의 은행들이다. 그 자본이 성장해야 돼요. 이건 뭐 국가 주의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다 망해야 되는 거고, 응? 어차피 다 망할 거고, 다 죄악의 결과들, 죄의 업에 대한 업보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과학이 종교를 대체해야죠. 종교를. 과학이 종교를 대체합니다. 과학은 합리와 계몽이잖아요. 합리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 종교가 맞아요? 틀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제약이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을 치유하고 다시 부활을 한대. 그것도 육체의 부활을 한대.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이 기독교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윤리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윤리와 도덕 교과서가 됐다는 게 바로 이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 신화적 내용 다 빼고요. 그렇지. 이 신화적인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비신화화라고 하는데 이걸 불투만 얘기했던. 그러니까 과학 계몽주의는 윤리.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문서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뭐 인간이 썼다. 이거는 사실 이 과학사상에는 합리주의 사상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은 문서 편집이에요. 편집. 그러니까 출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다 붙이고 그리고 신구약을 연결시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문서 편집이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가 문서 편집과 도덕 윤리로 바뀐 거죠. 자유주의가. 요 시대 때, 이 과학 시대 때
이제 과학이 종교를 대체하죠. 그리고 자본과 물질이 종교를 대체해요. 이제 종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 옛날에 신의 가치가 최고였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으로 과학도 설명을 하고 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과학도 설명하고. 그래서 그 해가 멈춘 기브온, 그 여호수아 10장에 해가 멈췄다. 해가 움직이다 멈췄어. 지구 중심설이 천동설이 맞구나. 맞아. 태양이 움직이다가 멈췄다. 아 맞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설. 그때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이 맞아. 역시 성경의 하나님은 역시 과학의 하나님. 역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 근데 그게 다 코페르니쿠스에 다 깨졌잖아요. 이게 하나씩 하나님이 권위가 쭉 떨어지는 시기예요. 계속해서.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본, 물질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뭐예요? 신. 고트스트 토트.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고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신이 죽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죠. 살아야 한다. 인간이 신이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 죽어야지만 인간이 다시 창조적 예술가로 표현했거든요. 창조적 예술가라고 이 니체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은 아직까지 유학이에요. 내가 어떤 걸 창조할 수가 없어. 근데 신이 죽어야지만이 자기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맨날 부모 간섭과 부모의 보호 속에만 있으면 자신은 개발이 안 돼요. 더 진보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이 부모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살 수 있어요. 그래 지평이 넓어지. 지평이 넓어지는 인간.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 주체적 인간을 얘기했죠. 주체적 인간. 동양에서는 장자고 서양에서는 니체고. 그래서 이 니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서양의 헬레니즘 그리고 그 유대의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합리 철학과 신학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한 거예요. 니체는. 뭐만 남느냐? 나만 남아요. 나. 주체적인 나. 내가 이제 최고의 권력기관이 돼야 돼요. 권력기관. 최고의. 내가. 그래서 이걸 실존 철학이라고 그러죠. 실존 철학. 키에르케고르가 실존 철학의 뭐 아버지기도 하지만 이 니체에서 시작했어요. 니체가 근대를 끝냈어. 근대를 끝내고 마지막 근대인이자 최초의 현대인, 현대 실존주의자가 니체예요.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권력의 의지. 니체는 권력의 의지, 영원 회귀, 그리고 그 유명한 초인, 위버맨시. 이 말은 내가 많이 썼죠? 많이 들어봤지? 위버, 오버, 슈퍼맨, 맨쉬가 맨이거든. 그러니까 초인. 내가 내 권력을 가지고 내 주체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인이에요. 내 주체로.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권력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는 저항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야, 너 해. 그래서 안 하면은 반항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권력도 없는 거예요. 개무시하면 권력도 없어. 저항을 하던가. 그래서 이 니체가 볼 때는 우리가 자유, 민주, 복지 이런 말 있죠.
자유, 민주, 복지 이런 거는 약자들의 논리. 그러니까 자유를 외치고 복지를 외치고 복지연금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세월호 특별법 이걸 막 하잖아요. 세월호 특별법은 누구예요? 유가족들, 약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네. 니체가 볼 때는 그거는 이 약한 자의 논리예요. 약한 자의 논리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니체는 얘기해요. 그지한테 돈 주지 마라 그래요. 왜? 그지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이다. 그지를 초인되게 만들어라. 주체적으로 살도록 해줘라. 그게 초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치가 나온 거예요. 나치가 이 권력을 가지고 초인이 된 거야. 히틀러가. 이거를 다 부인했어요. 신도 죽었죠. 자본에게 다 뺏겼죠. 과학에게 다 뺏겼어요. 종교가. 그럼 이제 종교는 사라져야 돼. 그렇죠. 종교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종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종교는. 종교는 절대 안 죽어요. 지금 여기 자유주의까지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나 없나? 힘들죠. 없어요. 하나에 안 믿는데 무슨 어떻게 목회를 해. 자유주의는 곧 이건 다 타종교예요. 타종교. 종교가 이제 곧 죽는다고 다들 생각했어. 종교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종교가 죽지 않는 이유 뭐야? 우주, 기원, 인간의 본질. 그렇죠? 요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살아서 뭐 하는가? 삶과 죽음은 무엇이지? 어제 살던 사람이 바로 어제까지 같이 나랑 얘기했는데 오늘 새벽에 죽었어. 생사, 고락 이런 인간의 문제들 있죠? 형이상학적인 문제, 물질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 스스로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돈이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뭐만 설명을 해요? 종교들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교들만.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초월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을 하는데 그것들을 물질로 다 막아버리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종교를 탄압했죠. 종교를 부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물질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이 정신이 바뀌는 거죠. 헤겔과 달리 마르크스는. 그런데 마르크스를 비판한 에밀 듀르켐 같은 경우 듀르켐이나 잘 아는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신자는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 종교의 기능을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본 거예요. 순기능적. 그에 비해서 막스나 뭐 현대의 가장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 얘기는 많이 했죠. 예. 이런 사람들은 반기능적, 역기능적인 종교를 얘기한 거예요. 자, 듀르켐 베버. 막스 베버부터 할까요? 막스 베버. 막스 베버 맞아요, 막스 베버. 막스 베버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유명하죠.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어거스틴이 뭐를 냈냐면 자유의지를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자유의지라는 것 우리가 뭐 설교 시간도 많이 듣고 아담과 하와 때 맨날 자유의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바로 뭐냐면 그 운명적인 것, 숙명론에서 자유, 주체, 의지, 인간으로의 혁명을 얘기해요.
숙명. 우리는 숙명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 교리가 어떤 숙명적인 게 좀 강했어요. 숙명이 아니죠. 예정설. 하나님이 다 예정했대. 우리 뭐 다 믿는 놈 믿고 죽는 놈 죽고 다 했대.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숙명론에 강했는데 이 어거스틴 이후에 자유의지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노동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업보로 노동이 나온 건데 그 노동도 헤겔은 굉장히 노동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노동은 누가 해요? 노동자가 하죠? 노동자. 자, 귀족들은 노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귀족들. 봉건제도가 유럽 중세에만 있었어요. 봉건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봉건제도라는 건 없어요.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유럽 중세에만 있었어. 그리고 중국의 주나라에도 있었어요. 봉건제도. 근데 완벽한 봉건제도는 유럽 중세밖에 없었는데 귀족들은 뭐예요? 일을 안 해요. 남미 같은데 가니까 남미 뭐 귀족들이 있어요. 남미들도 다. 왜 부자인지 몰라. 맨날 놀아 먹고 놀아. 맨날 먹고 노는데 돈은 더 싸요. 아르헨티나 부채가 많은데 아르헨티나 부채가 귀족들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야 좀 내주자 하면 다 갚아요. 다 갚아요.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노동자는 노동을 해. 귀족들은 노동을 안 해. 헤겔이 어떻게 얘기했냐? 헤겔 알죠? 헤겔. 변주법 헤겔. 그 헤겔이에요. 헤겔이 그 헤켈이 있어 또. 응? 헤켈은 저기에 나와요. 그 진화론에 나와요. 진화론이 물고기랑 뭐 원숭이랑 인간의 배아가 똑같다고 사진 조작한 걸로 나와요. 헤켈. 조작하는 거예요. 다 독일 애들. 하여튼 이때는 야만적인 독일이 선두로 치고 올라가는 시대예요. 야만적인 독일이. 자,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뭘 해요? 자기 실현, 자기 개발을 해요. 이 개지, 요 개예요, 요 개발. 알죠, 요? 요건 정신적인 통칭하는 거고, 개발은 물질적인 거고, 또 개발도 또 축구 못하는 애들 개발이라고 하죠. 자기 실현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노동하다가 자기 실현을 창조를 해요.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주체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진보하는 인간으로 가게 되는데 귀족들은 어떻게 돼요? 노동을 안 하니까 얘들이 먹여 살려주고 얘들이 하는 대로 해줘야지만이 서비스를 받으니까 수동적인 인간이 되고 여기 능동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헤겔이 얘기할 때는. 노동. 헤겔이 얘기할 땐. 그러니까 이 위치가 나중에 노동자가 이쪽이 되고 귀족이 이쪽이 될 거라고 헤겔이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노동자는 더 떨어지고 귀족은 계속 올라가고.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노동. 그러니까 뭐 하다가 노동이 나왔죠, 이거? 뭐 하다가? 갑자기.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맞아. 프로테스탄트, 이 자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여기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노동을 어떤 죄의 대가로 보기보다도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바치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뭐 그게 뭐 다 틀렸다고 하지 않지만 그렇게 노동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바벨탑을 뭘로 쌓아요? 노동으로 쌓은 거예요. 노동과 머리와 건축, 과학 이걸로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부가 창출되고 부를 헛되이 쓰면 안 되죠.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부가 생기고 이 부를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근검절약해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칼빈이즘. 여기랑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칼빈이즘.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개혁 정신이 바로 성실한 노동 그리고 사명대로 소명대로 직업. 소명, vocation. 직업이 vocation이 소명이잖아요.
소명대로 했을 때 뭐가 자연적으로 생겨요? 부가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 부를 어떻게 하냐? 재창출해서 생기는 게 자본주의가 된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만 본 거예요. 사회학적, 종교 철학적으로만 본 거야. 뒤리캠은 경제학적인 거고, 뒤리캠은 종교의 순기능. 종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잖아요. 네. 종교의 순기능은 어떤 심리적인 안정, 위안,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리차드 도킨스는 종교를 이제 박멸 대상,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특히 기독교는 아주 박멸 대상, 해충이에요, 해충 바이러스, 박멸 대상이고, 그리고 이 뒤르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뭐 동물 연구하는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람들도 종교 집단일수록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 원시 부족체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원시 부족체인데 종교가 있는 뭐 토테미즘이든지 애니미즘이든지 섬기는 종족과 아무것도 아닌 종족과 전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종교를 가진 종족이 이기는 거예요. 왜? 결속력이 생기거든. 종교는 뭐냐면, 종교는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리고 그 안에 교리도 있어야 되고. 이게 고급 교리도 고급 교리가 하지만 그 원시 때는 저급 교리죠. 근데 교리 자체는 별로 없어요. 뭐냐? 제사 희생. 이게 카니발이야. 축제, 제사 희생. 월드컵 같은 것도 이게 다 제사 희생이에요. 모여서 춤추고 놀고 광분하는 거. 뭐 하나에 빠져가지고. 스포츠도 종교죠. 국가 행사도 다 종교예요. 세러머니, 행사. 이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통합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통신, 통섭. 그래서 가장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최고의 정치 권력 기구는 원로원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콜로세움이었어요.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죠. 검투와 전투와 처형을 통해서. 기독교는 순교. 그러니까 이 콜로세움을 가보면은 콜로세움이 밑에는 이제 옛날에 그냥 세웠는데 그 콜로세움을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한 돌로 돌 다 가져다가 거기 세운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 대리석 양질의 좋은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티투스 장군이 갖고 왔어 그걸. 티투스 장군이. 그래서 세운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여기서 가져왔다고. 큰 전쟁에서 이겼어. 티투스가 마지막에 죽였잖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다 반란을 다 지나가면 싹 죽였어요. 마사다 항전 그때까지. 그래서 이 콜로세움에 그 보면은 밑에는 이제 동물들이랑 검투사들이 대기하는 장소고 그 위에다가 나무판을 딱 깔았어요. 그 위에는 나무판. 그 위에다가 모래를 깐 거예요. 모래랑 흙을. 그 위에다. 뭐 글래디에이터 보면 잘 나올 테지만 거기서 이제 황제가 살리냐 죽이냐 이렇게 판단하죠. 이게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이거에 따라 그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해요. 황제는 로마 시민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저가 카이사르가 죽은 게 자기가 황제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원로원한테 죽은 거예요. 브루토스한테. 그러니까 황제와 원로원.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늘 싸웠던 거지. 로마 시대 때도. 그러니까 원로원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그 권력이 사실 시민 권력이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후반기 갈 때 네로 이후에는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라는 세 명이 차례로 암살당하거든. 장군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티투스 장군 나오고 도미티안 황제로 넘어갔다가 그 후에 네르바부터 시작되는 5현제 마르쿠스 아울리우스부터까지 그 5현제 때가 가장 최강의 약 한 거의 90년 가까이 90년 정도 기간이 최강 최전성기였어요. 그때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때가. 그러니까 복에 이 제사가 있어야 돼요. 희생 제사, 제물, 행사들이 있어야 돼요.